제57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라도 생각지 못한 갑작스러운 고난과 또 슬픔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시인은 재앙의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원수들의 그물과 웅덩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시인의 영혼은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확정되었으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죠. 시인은 1절에 보시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재앙들이 거센 비바람처럼 몰아쳐도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폭풍우를 피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폭풍우가 없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을 때 버티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가 배경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었을 때에는 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요. 다윗은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혹자가 보기에는 지독하게 운이 좋다고도 평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환난에서 자신이 기적처럼 살아남은 것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더 좋은 동굴을 찾아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거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다윗이 정말로 도망을 잘 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가 다윗을 보호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하늘로부터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3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환난 중에 주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튼튼해 보이는 동굴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은밀한 동굴도 원수의 칼을 막아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간구하는 시인에게 하나님은 찬양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찬양은 원수에게서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인은 4절에서 자신의 영혼이 이빨이 창과 화살과 같은 사자 가운데 있다라고 토로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죠. 6절에서도 억울함을 토로하다가 7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문제가 변하여 찬송으로 억울함이 바뀌어 확신의 놀이가 되게 하십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는 것이죠. 찬송은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시인은 이제 원수에 대한 불평과 내적 싸움으로 자신의 힘을 소모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기로 결심하는 것이 7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마음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며 비파와 수금을 깨우고 새벽도 깨우며 하나님을 8절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산더미이지만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시인이 하나님께 확정한 후부터 오로지 찬양의 고백만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 불신 또 원망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감사와 찬양으로 흘러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여러 고난의 역경의 폭풍우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불평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이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시인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해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문제의 불안은 사라지고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한 자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영원한 이유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한 자에게 우리 주님은 피난처 되시고 찬송되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난 중에 동굴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그때부터 문제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함으로 인하여서 불안과 원망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